저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뒤에 안내하시는 분은 좀 앞으로 안내를 좀 하세요. 네?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 위해서 뒷자리 비워놓고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혼란해지고 위험과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쉬겠습니다. 주의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9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주일인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여기는 성탄절입니다. 그래,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 교제 밤을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24일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뭐 거리를 누비면서 노래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고 즐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24일 저녁에 그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고약한 밤, 거북한 밤, 아주 시끄러운 밤, 마귀가 역사하는 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혹시 그런데 어울릴까봐 우리는 24일 저녁에 모여서 성도 교제 밤이라고 해서 우리끼리 즐겁고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그러고 또 축제일로 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쉽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태리 언어는 나탈이라 그러고 프랑스 말로는 노엘이라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 12월 25일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훨씬 이전에 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그 신들을 섬겼죠. 그 중에 그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인데 로마 오레리안 황제가 그 미드라라고 하는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대축제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 앞에가 바로 동지를 지나면 낮이 조금씩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 사람들이 계산해서 태양의 탄일로 그렇게 정했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꿈에 십자가 환상을 보고 그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이겼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세례를 받으니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이제 가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이제 그 내용은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축제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돋는 해같이 떠올랐다든지 또 죽음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이나 예수님도 태양과 같다 그래서 탄생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 5세기 이후에 서방교에서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받아들이고 마틴 루터가 종교의 개혁하면서 그거는 개혁을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넘어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그리고 모든 백과사전에 크리스마스 유래라는 것을 찾아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의 탄생일을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았을까?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날을 정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한다고 그렇게 떠들썩한데, 만일 성경에 그날이 기록되어 있으면 더 아마 예수님의 성탄을 축한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그 옛날에는 1월 6일로 그렇게 지켰대요.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여섯째 날 오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켰답니다. 어쨌든 그날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월 25일경에는 이스라엘도 겨울입니다. 거기도 때로는 눈이 오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에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쯤에는 들에는 양떼를 내놓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겨울은 아니다, 언제인지 확실치 못하지만은 하여튼 12월 25일은 그 기운이 좀 엉뚱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예수님의 성탄일로 지킨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12월 25일이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막 준비를 하고 24일 저녁에는 잠도 안 자고 이따가 25일 새벽에 되면은 이제 등불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내면서 살금살금 가가지고 문 앞에 가서 기쁘다고 오셨네. 잠 다 깨워요. 그러면 이제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사탕 봉지를 이렇게 전부 줘요. 그러면
여러 집을 다니고 오면은 그냥 사탕이나 뭐 맛있는 것이 말이야 한 자루씩, 응?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떡국 끓여 먹고 사탕 나눠 먹고 아주 재미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까지. 나중에 성경 배워다 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열심이고 그것을 아주 더 야단스럽게 포장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요, 진리와 생명 없는 사람들이 그 외형적인 것, 그런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이고,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늘이 마침 그 주일이고 예수님의 그 탄생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읽은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은 육체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영이잖아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높고 거룩한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해서 높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속죄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육신까지 죽은 자는 다시 살리시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돼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게 하시는 그것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으면은요, 로마서 8장 24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살다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줘서 구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하고 그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소망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 하잖아요. 두 번째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첫 번 오신, 즉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교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걸 자세히 우리가 배우면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신약은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고, 물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성천은 벌써 지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가 지나갔죠. 그리고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는데,
그 끝날이 되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공중 재림하신 이후 7년 후에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끝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다시. 자,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땅까지 전파됐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나는 알 수 없도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친구들도 먹고 마시고 하다가 생각지 않은 때 그 주인이 와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근데 성경에 초림하시는 예수님도 정말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고 배척했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여러 가지로 약속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오실 것이, 그것을 간절히 고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생각지 않은, 우리말로 엉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성경이 약 3,000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이 세상에 기독교 전성시대, 전 세계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 교파도 수백 종류고, 아주 하나님께 열심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의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건 참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교회는요,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203개가 되고, 또 전 세계에 지금 64나라입니까? 63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100%다 천국 갔으면 좋은데, 여기 계신 분도 여기에 계신 분도 다 오늘에도 주님이 오시면 그대로 호련히 변화돼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거듭난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말이죠, 제일 많을 거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혹 적을지도 모르고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맞이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휴거되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선생은 그랬더래요. 그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랬대요. 이 위대한 과학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못마땅해서 뉴턴 선생님, 선생님도 예수가 재림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그냥 산채로 들려 올라간다는 말을 믿습니까? 당신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그런 미신적인 말을 믿지 않겠지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뉴턴 선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상자에다가 모래를 담아서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쇳가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진함치를 갖다가 딱 갖다 대니까요, 그 모래에 있던 그 쇳가루, 모래하고 쇳가루가 섞어 놓으면 뭐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진함치를 갖다 대니까 이제 뭐 쇳가루만 확 올라붙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렇게 될 걸세 그랬대요. 그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렇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비슷하지만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면서 하나는 버리두면 가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침 저녁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보리나 밀을 갈아서 그걸 반죽해서 떡을 구워 먹거든요. 요즘에는 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리두면 당할 것이요,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다가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리두면 당할 것이니라. 자, 똑같이 한 집에서 살기도 하고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버려진다. 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받은 그 생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자,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않으니라 그랬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은 아침에 잠깐 끼었다가 바람에 날아가는 안개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어린 아이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몇 백 년이나 살 것처럼 이 땅에다 소망을 거놓고 삽니다. 시편 39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주변의 나라 더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일왕으로 이루고 그 위대한 왕이 됐는데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자기 종말이 얼마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주 앞에 내 일생은 손들비만큼 되게 하사 없는 것 같다. 사람이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뭐 소위 성공을 했다는 그것도 다 헛것이다 그래요. 저희가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막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돈을 많이 벌어보는 것이 자기의 최대의 소망이고, 쾌락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별별 것을 가지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 갑자기 죽어서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내가 이 헛된 세상에서 뭘 바라겠느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나 헛되다는 걸 알고 거짓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고 소망 둘 곳도 없고 이 세상 그대도 진정한 행복도 없다는 거 압니다. 땅에는 영구히 거할 집이 없다고 히브리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던 것,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고 영광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 쌓아놨어요. 이스라엘 왕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모든 걸 주셨어요.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온갖 것, 즉 인간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솔로몬 한 사람에게 다 주어봤어요.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되도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했죠. 내가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살핀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도다.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휘락을 논하여 너 뭐하고 있느냐. 요즘 말로 이 세상에 뭐 온갖 것 다 가지고 좋아하는 거 웃기는 일이다. 그러면 웃기는 일.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다. 제가 그 옛날에요 진주에 전도하러 갔다가 차를 타고 이렇게 로타리를 도는데요. 그 로타리 꽃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밭에 분수대가 있고 가운데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가죠. 근데 어떤 그 한복을 이쁘게 차려입은 여자분이 그 꽃밭에 들어가서 손수건을 하나 흔들면서요. 손수건을 히히히히. 그래서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 그 꽃밭에서 지금 춤추고 있는 그 사람이 최고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 사람. 남이야 욕하든 말든 최고 기분이 좋은데 그것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막 돈에 미치고 정치에 미치고 뭐 이성에 미치고 뭐 미치고 미치는 것도 가지각색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은요 다 미친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솔로몬도 나중에 자기도 미쳤어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꾸벅꾸벅 하다가요, 하나님이 책망해서 듣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벌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해 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앉아가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놨어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 땅에다 더 이상 쌀 필요가 없이 완전한 것으로 준비해놨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게 겁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아요. 지나고 보면 알게 모르게.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수도 있고요. 내려보면 바다밖에 안 보이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제가 타고 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뭐 어느 집에 뚫고 들어갔어요. 제가 운전하던 이 차가요, 고속도로에서 3번이나 180도로 빽 돌아버렸어요. 빗길에서 한 번 돌고 눈길에서 2번 돌고 그 옆에 절벽이더라고 한 번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뻔한, 병으로도 몇 번 죽을 뻔했고요. 연탄가스로 한 번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자,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죽는 게 조금 더 겁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죽는 게 겁납니까? 이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살아요. 이 땅에서 하루 길게 사는 게 좋겠어요? 천국 가서 하루 길게 더 사는 게 좋겠어요? 대답 안 할래요? 솔직히요. 오늘도 하나님이 천국에 잠깐 우리 데려가서 구경시켜 놓고 여기 계속 있을래? 세상에 보내줄까? 그러면 뭐라 할까요? 나 아파트 하나 신청해 당첨됐는데 좀 살다가 오겠습니다 하든지, 내 결혼 날짜 받아놨는데 신혼생활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든지, 김치 지금 잔뜩 담아놨는데 다 먹고 오겠습니다 하든지. 아니죠. 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내다보면 끔찍합니다. 저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자,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삽니다. 죽는 것 조금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 2장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마귀는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다 줬어요.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속여가지고 먹여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죄에 매여서 종로를 하는 자들을 그 죽음과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망은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칼이 내 목을 잘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뺏어갈 수 없다. 죽는 건 무서워합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겁하게 삽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오락이 발달하고 참전 화롭고 찬란한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가까워 있고 앞으로 더 위험한 일들,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라. 주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속히 오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뭐라 했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리고 끝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건가? 그걸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죄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지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알고온과 곡간에 두고 죽지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처럼 거듭난 알국들은 천국 창고에 두고 쭉쟁이 같은 거듭나지 못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실 거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림과 천사의 소리와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러므로 이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중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거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저희가 그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그리고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기여김 받으시고 그리고 그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그 영광 중에 너무 놀랄 겁니다. 그 주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믿어졌다. 거듭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자들, 하나님을 믿되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주시니 그들이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수님이 첫 번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올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내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내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간 양처럼 털 깎는 잡혀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실 것이 자세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이나 신약에 많은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시편 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주님이 재림을 가르칩니다. 그가 철창으로 저희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스가랴 14장 4절에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지상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신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0절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될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은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인데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건만 남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초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초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그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 대한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을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에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이 양을 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들판에 이 양을 내놨는데 이 밤에는요 이리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다윗도 양떼를 지키다가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기어코 싸워서 그 이리의 입에서 양 새끼를 빼내고 했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잃어진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구원받은 자기의 양들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여기 잠깐 나타났다고 할 수 있어요.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때 양이나 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주 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겠죠.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죠.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 말로 구세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리고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웅장한 그 찬송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천사들이 합창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천사들이 같은 그 찬송을 우리가 듣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말한 대로 이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구에 나신 그 그리스도를 첫 번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그 첫 번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어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깨어서 양떼를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어라.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을 성경에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장 36절
36절 37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인이 올 때에 호련이라는 말은 생각지 않은 때에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인이 올 때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되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주인이 올 때에 그 깨어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주님이 올 수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삽니다. 가장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잠언 19장 16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하게 한다는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시험 환난 때에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깨어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깨어있어 벌거벗지 않고 깨어있어 벌거벗지 않은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있는 자는 옷을 입고 단정히 하고 있죠. 잘 때 보면은 막 어떤 사람 벌거벗고 이래 막 아주 보고 흉측한 모습으로 잠잘 수 있어요.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추한 모습을 주님이 오실 때 보시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밤에 들에 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처럼 우리는 자기 영혼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보다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헬레레 해가지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마음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글쎄요,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답게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맞이, 주님 오실 때 맞이하자면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 그때 발견할 겁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면 왜 그런지 따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못됐으면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 뭐 모든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하고 할 수 있는데, 항상 비실비실하고 뭐 의욕도 없고 뭐 일도 못하고 그러면요, 가서 건강검진 받아봐야 되지. 왜 그런지. 육신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왜 그런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를 확정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자기 신앙을 확정하면서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비정상이면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이 영혼이 제사 받았으니까 뭐 적당하게 살아도 주님 오실 때 뭐 설마 하나님 날 버리실까, 나 데려가시겠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가는데 확실히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지난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 책으로도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시 읽어보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함으로 깨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 있고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 있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겨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찬송 몇 자리 부르고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상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보다 더 잘합니다. 아세요? 다른 종교인들도 그런 걸 잘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그것이. 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요. 깨어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처럼 깨어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해요.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있죠. 동방 박사들.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상들과
대성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던 헤롯,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전부 소동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서 멀리 있는 바벨로니아, 동방은 이스라엘에서 똑바로 동쪽은 그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그 동방에 박사들이 있는데, 예,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째서, 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예?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큰 먼 길을 찾아왔느냐고요. 엉뚱한 사람들이 왜 왔느냐고요. 가까운 데 있는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고,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요, 바벨론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몽땅 바벨론을 잡아갔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포로 생활하고 비참한 생활만 한 게 아니라 그때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문명이 막 최고로 발달했는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죄로 잡아가지고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아니, 살려주지 않고 타 죽도록 내버려 둘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왕이 화가 나서 뭐 어째 풀무불을 막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막 꽁꽁 묶어가지고 풀무불 이렇게 집어 던졌죠. 왕의 명령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들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 던지냐? 세 사람. 봐라, 4사람이 걸어다닌다. 불 속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깜짝 놀래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풀무불에서 탁 걸어 나오는데 머리도 거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왕이 그 앞에 끄꾸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그 종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왕도 그 앞에 굴복하고 온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게 왕이 다니엘에게 큰 벼슬을 내려가지고 다스리는데 그걸 바벨론의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누구든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야 된다고 그거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전과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엿보고 있던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왕에게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저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죠. 그리고 밤새도록 왕은 잠을 못 자고 다니엘이 와 사자한테 물려 죽었을까? 혹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을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사자굴 앞에 가서 슬픈 음성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더냐? 다니엘이 하나님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제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자 입을 딱 막아가지고 아무도 다니엘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잡아가지고 전부 그 사자굴에 집어 던지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 다 죽여버릴 기다.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집을 다 파괴시키고 변소로 만들 기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그 바벨론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자, 그래서 바벨론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은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천문학자들 별 연구하다가 저 수많은 별들 누가 만들었을까?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진정한 천문학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로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안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요, 그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 남편과 두 아들, 네 식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흉년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받고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그 두 아들과 결혼한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됐다는 걸 소식을 들었겠죠.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이제 새 남편 만나가 잘 살아라. 예. 며느리 하나는 어머니 잘 가세요. 입 맞추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가라니까 가. 예? 너 나 따라와봐야 별 볼 일 없잖아. 룻이 뭐라겠어요? 날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 죽을 겁니다.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가겠다고 합니까? 시어머니가 마음이 좋아서 정이 들어서 따라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 룻은 비록 시아버지도 죽고 두 남편도 다 죽었지만은 이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그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시어머니의 정말 그 비참한 모습 따라가서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지만은 다 모든 걸 접어놓고 어머니가 믿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통하고 있었지만은 이 천문학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 중에 나타난다. 한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언했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예언하게 한 거예요. 거짓 자지만은. 그 별은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요 별이잖아요. 별 삼각형 두 개 깊은 거.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해서 새벽별, 광명의 새벽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그 포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위로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왕을 보내서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러한 일들을 이 박사들은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왕, 그분은 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간 후에도 이 박사들은 천체를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왕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없던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쪽에 나타났어요. 야, 이것은 필경 이스라엘이 왕으로 나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어떤 징조를 찾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한 700km 정도 됩니다.
그때 뭐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기껏해야 말을 타든지 낙타를 타고 왔을 거예요. 몇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세 사람일 거라 그러는데, 세 가지 예물을 바쳤다고 세 사람을 그러는데 두 사람일 수도 있고 10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세 사람이든지 10사람이든지 하여튼 동방 박사들이겠으니까. 그들은 멀고 먼 상을 넘고 강을 건너고, 험하고 위험한 곳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왕을 찾아서 경배하겠다고 하는 일편단심, 그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 나셨으니까 예루살렘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아마 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필경 이스라엘 왕이 난 징조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온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왜 소동했습니까? 그들은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뭐 정신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 학자들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천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보고 온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왕을 찾아온 거예요. 큰 멀리 먼 곳에서 아마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오로지 왕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전부 놀란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도 놀랬죠. 왜? 내가 왕인데 왕이 왔어? 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왕, 그러면 자기가 왕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늘 모았습니다.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서 나겠느냐? 제장소 서기관들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 잘 압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탁 찾아내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정확하게. 그런데요, 이 정도 되면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마다 막 인산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죠? 야, 베들레헴에 가자! 왕으로 나시니까 베들레헴에 나셨단다. 막 그 앞다퉈서 막 가야 될 건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한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도다. 성경에서 영생한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 상고하는데 예수님께 아무도 안 왔다 그랬어요. 그 웬일이에요? 그건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은요, 순종합니까? 믿습니까?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영접지 않았습니다. 참 그게 모순스러운 얘기예요. 왜?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나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왕으로 오신 분을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가지 않고, 백성들은 소동했지만 거짓 종교가들 밑에서 배우니라고 다른 종교들 꼼짝 안 하니까 자기도 꼼짝 안 하고, 왕이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 나타났냐. 가서 그 왕으로 나신 이를,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려고 합니까? 죽이라 그러죠. 9절 봅니다. 9절,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시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 박사들은 자기 생각 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애 찾아가긴 갔지만 예루살렘에 간 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말을 듣고는 그래,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km 정도 된답니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또 탁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아주 낮게 앞서 인도하여 갔다니까 별이 쫙, 아마 밤에요, 이래 하늘 보면은 비행기 가는 거 보면 별처럼 반짝반짝하며 가잖아요. 아마 그렇게 나타났을 거예요. 별이 앞서 인도해 갔다. 하나님이.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왜? 그 동방에서 그 별이 중간에 없어졌을 텐데 딱 갑자기 또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별을 못 봤고 다른 사람은 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까? 그 별을.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걸 지혜롭고 슬기로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거 아버지 뜻이니다. 어떤 사람은 숨기시면은요, 뭐 아무리 종교가 아니라 성경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숨기시면 알 자가 없습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하나님께로 왔는지 알리라.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별도 보지도 못했고 성경 알면서도 꼼짝도 안 하는데 뭐 죽은 지식인데.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나지막하게 떠서 쫙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딱 머물렀습니다. 정확하게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천주교인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먼저 경배했을 거예요.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도 경배 안 했고, 마리아한테 경배도 안 했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이 동방의 박사들, 지식인들,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 이 아기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경배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였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
자기들이 미리 준비해 왔어요. 가장 귀한 거.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 왕을 배우러 갈 때에 선물을 가져가잖아요. 특별히 황금. 예? 유황은 제사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몰약은 죽은 사람 썩지 않도록 발라주는 게 몰약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맞이한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준비해가지고 왕에게 드리려고. 그 드린 그 예물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 피난 갈 때 그것이 귀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도와주는데,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지시하심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헤롯에게 돌아가면 안 되죠.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사람의 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왕이 오시는 걸 알기만 하면은 아무리 멀어도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왕에게 경배하려고 한 사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친 사람들, 이건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정말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스도의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순환과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망했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나의 정인이라 나의 정의로 택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간절히 우리는 징조를 기다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앞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림하신 걸 친히 보았다. 언제?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끝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그 변화되신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는 걸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광경이에요. 재림하는 광경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모세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대표, 엘리야는 산채로 들고 올라간 사람이 대표. 주님 재림하실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산채로 들고 난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을 미리 보여줬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주님 재림하신다는 예언이 얼마나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강림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날이 새기 전에 샛별이 먼저 나타나죠. 날이 새기 전에 제일 캄캄합니다. 그런데 샛별이 탁 나타납니다. 새벽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렇다고 하늘 별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확실한 예언을 봐야 됩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이 캄캄하고 혼란한 시대에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날 새기 전에 샛별이 떠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깝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 못지않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다 바쳐야 됩니다.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자기를 계시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목자들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 제일 먼 데 있는 사람,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동방 박사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나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저 동방의 박사들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성령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서 믿었잖아요. 지금 소위 종교가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열심히 하지만은 그들에게 무슨 계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는지, 그들에게 지금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고 있는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것을 바치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행할 수 있는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세요. 지금 강대국들은 핵무기에 이 살인 무기를 이제 앞다퉈서 다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놀라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고 언제든지 주님 올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이 마지막 환난 전에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에녹처럼 휴거되기 전에,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며칠 후에 우리가 시작되는 동계수련회 다 참석하시기로 전부 계획하고 계시죠? 여기 오늘 왜 자리가 비었어요 이게? 놀러 갔는가? 어디에요? 수양관. 청년들이 수양관에 가셨다. 그랬구나. 그러면 그렇지. 난 놀러 갈까 싶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고 해야 되죠. 한 해를 돌아보고 올바로 순종했는지 올바로 살았는지 반성할 것도 있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데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 할 수 있도록 다짐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올바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반성할 것 반성하고 잘못한 건 돌이키고 앞으로 마땅히 할 것은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작정도 하고 그것이 우리 동기의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해 첫 전도 집회 1월 9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번에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입니다. 다음에 언제 해요? 다음에 구원 안 받는 사람들 다음에 받는데요. 전도하는 사람도 다음에 한대요. 두 다음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나머지 생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옛날 주님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베들레헴의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 동방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주님께 경배했던, 베들레헴까지 와서 주님을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참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이르지는 사람이 없도록 온전케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우리의 남은 시간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며칠 후에 열리는 이번 동계수련회 때도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새해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며칠 후에 가질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기 전에 여기에 동계수련회 안내 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몇 분 안 되니까 일어나지 마세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셨나요?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주님과 함께할 동계수련회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이번 2017 동계수련회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2016년 12월 30일부터 31일 1박 2일을 각 권역별로 함께한 후 새해 첫날인 2017년 1월 1일 주일 아침 말씀은 각 교회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2017 동계수련회는 전국 25개 권역에서 실시되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도는 7개 권역, 대전, 충청도는 3개 권역, 광주, 전라도는 5개 권역, 강원도는 3개 권역, 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는 6개 권역,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1개 권역에서 치러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017 동계수련회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전국 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2016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2017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봉사하고 또 복음 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빠르게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더 짧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귀중하게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잘했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흠도 없이 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고 칭찬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서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큰 역사를 마지막 때에 이루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무쪼록 강건하시고 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이 계셔서 교회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